이사야서 3장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3장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또 4장 1절까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5절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죠. 3장 8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거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엎드려졌음은 한마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몇 절부터 설명하고 있냐면 1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와 16절부터 그 마지막 절 4장 1절까지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크게 얘기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들의 지도자.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죄와 책망. 지도자의 죄와 책망이 13절부터 15절. 한 번 더. 시온의 딸들의 죄악. 시온의 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16절부터 이제 4장 1절까지 갑니다. 4장 1절까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타락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올바른 얘기 같아요. 첫째, 누구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도자를 욕할 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 어떻게 돼요? 기도해줘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시온의 뭐라고요? 딸들. 여기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이,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못하여 교만하여. 근데 시온의 딸이라는 게 사에 대한 죄악을 여기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온의 딸이 누구냐? 이게 조금 이제 관심거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지도자의 부인,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운 부인일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시온의 딸을 그게 아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 타락되기 시작하면요, 지도자만 타락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냥 사치고 허영성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허영이 일부 계층만 허영이에요. 보통 사람 다 허영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도자와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하나의 그 단초로 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온의 딸들을 일반 사람이라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죄악을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지도자의 죄악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삼킨 자라 얘기하냐면 14절인가요? 14절. 네, 이렇게 우리 14절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무엇을 삼킨 자요? 포도원을 삼킨 자요. 포도원을 삼킨 자다. 포도원을 삼킨 자. 이들은 포도원을 삼킨 자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이 말을 얘기하면 가난한 자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둑이 아니라 누구 걸 도둑질해? 가난한 자 거를 도둑질한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지도자냐? 너희는 지도자가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 저축은행 사태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죠? 뭐 어느 회장은요, 세상에 저축은행에 있는 예금들이 그 부자들께 있을까요? 서민들께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어떻게든 저축은행에 집어넣으면 조금 더 이율이 높으니까 아마 거기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민들은 또 연관이 되잖아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게 연관해서 넣어주거든요, 정으로. 근데 야, 정말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등쳐먹을 게 없어. 누구 걸 등쳐먹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더 큰 죄입니다. 가난한 거 등쳐먹는 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들의 것에 도둑놈일 뿐 아니라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밑에 보면 더 무서운 얘기가 있죠. 우리 15절 16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며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일반 백성은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어디다가요? 맷돌질.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 적당히 보고 계시다. 똑똑히 기억하고 보고 계시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잠언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오늘 뒤져봤어요.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학대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건 누구를 업신 여기에? 하나님을 업신. 가난한 자를 공경히 여기는 건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21장 13절에 봐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바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면 하나님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에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22장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얘기하고, 22장 22절에 봐도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런 뭐냐면 약한 사람 탈취하고 곤고한 사람을 압제하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디까지 갚아주냐면 그의 무엇까지 뺏는다고요? 생명까지도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를 한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 특히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여기 포도원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5장에 가면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무슨 열매를 얻으시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얻으려고 했는데 무슨 포도?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 정의와 공의. 그런데 너희는 정의가 아니라 포악을. 그리고 공의가 아니라 부르짖음을 너희가 만들었구나. 그럼 이 정의와 공의를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정의는 이거예요. 정의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의예요. 이게 미슈파트인데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다. 샤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넓은 의미는, 공의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향한 우선적인 선택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에 보면 요즘 제가 자꾸 느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좀 무서워요. 백성을 짓밟는 뿐 아니라 가난한 자의 무엇을? 얼굴을 무슨 짓한다? 맷돌질하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니네 집에 갖다 놓은 이 도둑놈아. 도둑놈이 따르면 네가 도둑놈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의 기회로 인해서 이 나라를 망해간다는 거예요. 이제 또 이번에 시온의 딸들, 네. 저는 이것을 온 국민, 일반적인 여자들에 관한 거지만 여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남자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이제 그 16절부터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못하여? 교만하여? 교만하니까 목이 어떻게 돼? 그럼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교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러고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러고 나오죠? 뭐 옷 명품 쫙 빼고 사람이 명품을 쫙 옷을 입으면 이렇게 목이 올라가나 봐. 목에다가 또 뭐 이렇게 좀 가짜 같은 걸 이렇게 목에 달면 이렇게 움츠러들지만 이 명품을 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 반지를 끼워도 반지가 이게 진짜 귀한 반지면 사람들이 달 때도 일부러 반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요. 드라마 보세요. 이제 드라마 보면 참 느린 목. 두 번째 교만하여 느린 목. 그리고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말을 저는 이걸 이렇게 요즘 그 세상의 아이콘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섹시라는 단어랍니다. 그렇죠? 그 사람 참 섹시해. 그리고 섹시하다는 말이 과거에는 좀 안 좋은 말을 쓰는데 요즘 너무 지나치게 모든 아름다움을 섹시하다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을 통하는, 네? 그래서 여러분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걸을 때도 어떻게 해? 아기자거리고 걸으며 아기자거린다는 건 루터는 이것을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걸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발에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며 우리에서 발목걸이를 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요. 바로 이제 1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느린 목을 가지고 이 섹시한 코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18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이하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구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머리수건과 너울을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자가 다니면서 치장하는 가지수가 여기 몇 가지인지 아세요? 21가지입니다. 21가지. 이쁘게 보이려고. 네?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이 이쁘게 보이려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남에게 외관상이 이쁘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여자가 예쁘게 보이는 건 좋아요. 한번 더. 여자가 예쁘게 보이는 건 좋지만 여자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상품화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옷을 입고 다닐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초라하고 너무 그거 보이는 것.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다니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다니는 건 좋아요. 예쁘게 다니는 꾸미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품화되어서는 안 돼요. 섹시한 사람, 남들을 꼬드기려는 사람, 희한한 사람은 나를 상품화시키려고 내 몸을 치장하면 그때부터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를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든지 먹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무슨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아들 먹을 것까지 생각하고 내 손자까지 먹을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입는 옷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털 가죽 옷을 그때 가죽 옷 무스탄이라고 하나요? 그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갖다 주셨어요. 그냥 거절했지만 놓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았죠.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그 당시로 180만 원짜리. 지금도 한 10여 년짜리. 도저히 이건 제가 입을 옷이 아니에요. 제가 입을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집사님이 저에게 그거 하신다면 제게 맞는 옷 안에서 해주십시오. 내가 금액을 정해드렸어요. 그 금액 이상은 제가 안 받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나를 치장하는데, 저는 여기 21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치장합니까? 어떻게 치장하죠? 여자로 생각하면 예? 옷 예? 또 겉옷도요 옛날엔 잠바 오바로 끝났는데 요즘은 잠바 오바라는 말이 없어. 뭐 바람막이 무슨 자켓 왜 이렇게 자켓도 많은지 또 등산 갈 때 필요한 또 자켓이 있어요. 또 신발도요 또 일상 신발 있고 등산할 때 신발 신발이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이제는 김치 냉장고도 필요하고 냉동고도 필요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를 사치와 허영 속으로 자꾸 이 세상을 빠뜨리고 있는지. 물론 우리 농촌은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할 것이 있어요. 명품 가방, 목걸이, 귀걸이, 향수, 옷, 머플러, 지갑, 그 모든 것들 명품. 저는 명품이라는 말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던가 어떤 필요에 있어서 명품이 필요라 쓸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명품은 가져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품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일용할 양식과 사치의 삶의 저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좀 명품인데 찢어버리거나 그런 명품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명품도 몇만 원짜리 명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명품이라는 게 여러분 옷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방 하나가 수백만 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냥 상표가 그냥 명품이라고 해서 그걸 얘기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장식품,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나 지갑에 대한 욕심들이 이렇게 장식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이제 17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어디에? 정수리에 무엇이 생기게 하고? 딱지가. 정수리는 어디입니까? 교만이죠. 정수리 머리의 제일 꼭대기 아닙니까? 즉 교만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교만을 심판하시고 또 뒤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무엇을? 하체를 드러내 정을 통하는 그 모습 이제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한마디예요. 23절 끝에 보면 너를 무엇하시리니? 장식품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고 이제 24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썩는 냄새가 뭐를?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여기 대신하고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나와요. 자, 대신하는 걸, 오늘 결론이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5가지 대신하는 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 향기. 여러분, 그 수많은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여자에게 시온했던 그 향기가 있었죠. 또 띠라고 그랬는데 이게 허리띠죠. 돈 들여서 허리띠, 명품 허리띠를 띠고 사는 거예요. 명품 허리띠를 띠고 사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오죠? 머리털. 네, 머리털. 네? 요즘 여러분 머리털 갖고 얼마나 그 장난입니까? 머리가 뭐 저같이 대머리인 경우에 머리털 갖고 신경 쓸 거 없죠. 네? 숱한 머리털. 그리고 화려한 옷. 네? 화려한 옷. 화려한 옷.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뭐다? 무슨 다움? 아름다움이다. 네? 그렇죠? 5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 5가지를 대신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 악취. 그렇죠? 썩은 냄새. 이제 너에게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악취를 느낄 정도로 향기 뿌리고 다니는 명품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악취가 나고, 허리띠에 고급 허리띠, 명품 허리띠 보이던 허리띠가 거기 뭐라 그랬죠? 노끈이라는데 이게 노끈이 아니에요. 포승줄이에요. 포승줄. 죄인이 되면 뭐 되죠? 포승줄. 밧줄에 못 끼듯 그것이 포승줄로 변하고, 그리고 긴 머리털이 무슨 머리?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대머리가 왜 됩니까? 끌려다닐 때 머리채 잡히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머리채 빠지니까. 또 화려한 옷 대신 뭘? 굵은 배옷을 입고. 상고가 아닙니까? 자, 마지막 중에 아름다움 대신에 무슨 흔적? 수치스러운 흔적. 이 수치스러운 흔적의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수치스러운 흔적인가? 수치스러운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수치스러운 흔적이 노예, 낙인. 불로 달궈가지고 노예한테 어떡하죠? 불로 몸에다가 지지는 낙인이 있죠.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면 그 뒤에 나는 내용은 전쟁입니다. 전란이 일어나서 이제 실제로 향기나고 허리띠하고 긴 머리털을 자랑하고 아주 탐스러운 머리털을 자랑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들에게 이제는 상처에 나오는 악취, 고름 냄새, 악취가 나고 그들은 허리띠 대신에 포승줄을 묶여갈 것이요. 결국 그들의 머리털은 다 뽑혀가지고 대머리가 될 것이며 화려한 옷 대신 상복을 입고 배옷을 입고 다닐 것이고, 결국 그들은 노예의 낙인이 그들의 몸에 찍히리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합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머지 내용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글과 말씀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멀다 가깝다. 가깝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전쟁은 보통 4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전쟁을 거의 피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죄악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은 전쟁으로 해서도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의 칼을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도자의 죄를 위해, 지도자의 바른 모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습 속에 시온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날 사회가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섹시라는 아이콘으로. 아름다움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만들어진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죄악을 만연시키는 이 사회. 여러분, 이러한 악취, 포승줄, 대머리, 그리고 배옷, 노예의 낙인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계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